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뒤에 모든 시간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디아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카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끝난 후 이호중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
우리 시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상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몸된 성전에 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청년들 바라던 대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낭망하고 실망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쳇바퀴 굴려가듯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아프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나가는 믿음 되어지게 해주셔서 나에게 있는 지금 그 일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상황이 아닌 나를 연단하고 정금과 같이 이루려는 그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릇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되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되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심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되는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많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 받고 돌아오셨죠? 아멘. 아유, 뭐 은혜 못 받은 것처럼 왜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아멘. 아, 예,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 3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복음이 전파된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이미 전파된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문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애니아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8년 동안 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 있었던 성도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룻다 지역에 오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애니아라는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처럼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거린이 있었습니다. 이 거린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목숨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앞,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이 베드로 사도는 애니아라는 이 성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그 루다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인간을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당시 중풍병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중풍병은 혈루병과 문둥병과 같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겠습니까?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일도 다 파탄났습니다. 그 전에 관계를 맺어왔던 모든 인간관계도 하염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 애니아라 불려지는 그 중풍병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저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문제인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서 나름대로 살아보겠노라라고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 만나는 것은 상처와 고통과 여러 가지 저주받은 이런 환경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렸던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저주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동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노숙인이 겨울에 얼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노숙인은 지하철이 이동하는 그 통로에 보면 이 환풍구가 있는데, 지상에 환풍구가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 따뜻한 곳 가운데서 그 추위를 피했었는데 그런 따뜻함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한파가 불어와서 결국에는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의 소지품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가방 안에서 무려 현찰로 5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이면 호텔을 가고도 남을 금액 아니겠습니까? 몇 년 동안 가고도 남을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숙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절망적인 실존의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우리 인간들의 삶에도 희망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여인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그런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니야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왔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다라는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상이 만연하였던 그런 우상화된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이 전파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를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처음 어떻게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한참 부흥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중 7 집사 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그 피가 여러 종족의 피로 섞여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경멸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배신자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유대인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이 통상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들고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우리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마리아 성 전체에 나타나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아소도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였고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니야가 살고 있는 룻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 룻다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그 지역에 방문하여서 성도들과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그 안에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 그리고 에니야까지 이끌어줬던 어떤 사람의 손길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눈에 보이는 저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손길들,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연습하고 하루 전부터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서 돌아오다로 해석된 헬라어는 에티드 스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방향을 돌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되돌아간다, 복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온전한 회개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주께로 돌아오니라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모습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가장 좋은 능력과 가장 좋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호준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교회에 있습니다. 또 다시 물으십니다. 호준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의 몸은 비록 이 교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마음은 나에게 향하지 않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의 종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채 타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었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제 안에 천국의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날마다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크리스천 학생이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 학생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 선생님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라고 한다면 직분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찾아오셔서 아담을 향하여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려고 너가 어디 있느냐? 행방을 찾으시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자리로 복귀하라라는
의미로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박살내고 혼쭐을 내기 위하여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위로하시려고 그를 찾았는데 아담은 끝까지 자기 자리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서 여자 탓을 하고 그리고 여자를 보낸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기의 위치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위치로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그냥 그 회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움받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질문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비록 불순종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자리까지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얗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해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원수가 내게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이루심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가시를 통하여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더 기도로 깨어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상영하였던 영화인 A Walk to Rememb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여자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소원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혈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기적 말고는 바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등학교까지는 죽지 않고 무사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호감이 가는 남자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학생도 그 자매님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여학생은 친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절대로 사랑만큼은 하지 말자라는 서약을 받고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같이 공감하고 행동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 깊은 관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남자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은 하지 말자라는 이 학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던 이 남자,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였기에 죽음을 알고도 결혼을 하자라는 그런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죽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인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왜 그러지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좀 더 살고 싶다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학생을 다시 만난 여학생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착한 사람을 보내준 것이 이렇게 큰 은혜요, 큰 축복이고 또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운 고통과 고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해되어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에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새벽 예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는지도 잘 모르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서부터 8시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시 이후에 씻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등교를 하였었는데 4시부터 8시까지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메뉴 중에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 메뉴를 손님이 주문하시면 저는 돌판이랑 여러 가지 그런 반찬들을 챙겨서 세팅을 한 다음에 단순히 세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까지 직접 구워줘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안 볼 때 하나 입에다 넣을까 하다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씹을 때 그 좀 걸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그 충동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내 소원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것만 바라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삼겹살 좀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넉넉한 유학생 시절을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삼겹살을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삼겹살 좀 먹게 해주십시오. 삼겹살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계획과 축복으로 나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고작 삼겹살 먹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고작 삼겹살을 내가 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의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고작 눈에 보이는 그것을 주님께 구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기도를 마치고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다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식당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사장님과 그 사모님은 부부였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보 호준이 왔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테이블을 보니까 삼겹살이 나오는 그 반찬으로 되어 있는 그 세팅된 그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약된 손님이 있나 이제 싶었었는데 그 주방에서 사모님께서 삼겹살 4인분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 빨리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얼떨결에 이제 앉아서 있는데 고기를 막 구워주시더니 자르시더니 저에게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고 아무튼 생각하면서 좋긴 좋은데 또 미안하기도 하고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하면서 또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는 먹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지 왜 그 사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그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어제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한 번이었으면 저는 그냥 우연이었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랑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랑 그 고깃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친구야,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삼겹살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때 일을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새벽이 돼서 식당에 일을 하러 딱 나갔는데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고기 냄새 맡으니까 참 고기 먹고 싶다 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했었는데, 그리고 새벽에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꿈은 아니었고 내가 너 오늘 고기를 안 구워주면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임하여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혼자서 4인분을 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위치를 회복하셔서 다른 사람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너의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 사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다.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노라라고 다짐은 하지만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간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죄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약되고 흠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노라라고 말은 하지만 얼마든지 세상과 짝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덮어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길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비록 주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능력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찾는 심령 가운데 뜨겁게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기쁨이요 천국의 자랑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아브라함 주님 앞에 나와 제산을 올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믿음의 조상이 나라는 칭호까지 받는 위치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세상의 풍조함 던져버리고 세상의 미련 던져버리고 온전히 주의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인 죄인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잘한다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만난 이 환난이 내가 넘어지는 상황을 만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되고 굳건하고 담대하고 능력으로 거듭나는 상황이 됨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리비라라바 이리디스크드레리 신비라바라이라 오예라바이라바이라바 이리디스크드레리 신비라바라라 오예라바이라바라스크드레라 신비레비리리 오예라바라이라레라스크드레리 신바라이라 라바이라라스크드레리 신비레라. 아버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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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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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 태워버려 주시옵시고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들 태워버려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것들도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진리, 참된 가치, 참된 천국의 모습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고 아무리 세상의 백을 의지한다 한들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모습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 이제 돌아 나왔습니다.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자가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하고 우리가 세례식을 왜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와서 증인이 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혹시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혹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서신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영광이 우리 일어서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일어서신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구원의 영광이 우리 형제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의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성가대도 일어서 주셔서 우리 축복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아이시마스 슈쿠시마스 카미노 아이요 토모니 와가치야 오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이 우리 형제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곳 가운데 손 올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 올렸을 때 우리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가 올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아들 내 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날마다 위로하시고 날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권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내 상황을 이렇게까지 인도했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을 하여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문제는 끊어지고 모든 어려움도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시니까 그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한 일을 우리가 할 것이다. 아니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내 자녀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내 자녀들이 할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악한 원수마귀들에게 명령하노니 육신의 연약함을 갖다주는 이 흑암의 세력들아, 이미 주님께서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헛개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니 너희가 있던 더럽고 추악한 그곳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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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원수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할 수 없다, 못한다, 너희는 실패자다, 가난하다, 너희는 계속 아플 것이다 라는 원수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원수마귀는 너희가 망할 길이다, 너희가 곧 죽을 길이다, 너희가 박살나는 길이다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주님 바꾸실지, 그래서 어떻게 역전의 승리로 이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끝이 남을 우리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만드실지 기대합니다. 주님, 어쨌든 나의 결론은 승리임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로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5만 명이 복음을 들어야 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5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승리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감격과 환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양식을 비롯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저희가 헌금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저희 생활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하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누리는 것에 집착하고 또는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옵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물질 쓰는 곳 그리고 또 버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상황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쓰이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캠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우 덥고 그리고 비도 많이 내렸는데 많이 시간 약속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첫 번째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비전 캠프를 다녀왔기 때문에 9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직접 가시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시간, 본인의 물질, 본인의 마음, 체력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조금이나마 생각하시고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으신 분은 오늘 주일 저녁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5층 성전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많이 준비 가운데서도 은혜를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9월 17일부터 22일 동안 3군데로 최종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마마트, 두 번째는 미야케지마, 세 번째는 오키나와 이 3군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기도로 준비하시길 원하시는 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5층 성전으로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사항은요. 9월 달에 해피 콘서트가 열려집니다. 해피 콘서트 열려지는데요. 자막에는 아직 있군요. 네. 해피 콘서트 요치야 구민홀에서 있으니까 많은 청년분들 함께 가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달 아주 중요한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매일매일 드려지는데요. 매일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루라도 본인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청년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고등부에서는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임준수 전도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하는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하시고 그 이후에 일본어로 하실 텐데요. 매우 큰 소리로, 그리고 비전 캠프에서 받은 은혜만큼, 그리고 오늘 받은 예배 가운데 은혜만큼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 할렐루야! 성령이 사랑이 함께하는 할렐루야! 세레니 아이가 히토츠노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우리 드림 물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축복하고 축도로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께 더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심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물질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청년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오기 고이 내가 왔구와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노 미메구미또 지치나루 카미노 오이나루 고아이또 세레노 시타시키 마주와리가 타다 슈 닥게 슈쭈시테 슈가 네가우 세끼니 소아테 이끼때 있고 또 게치단 수루 슈노타미노 우에니 고진 가테 쇼쿠바 고도모 쿠라시노 우에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셔서 가장 좋은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로 주시려는 그 은혜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